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42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보실 말씀은 구약 시편 70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70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70편 1절부터 5절까지 교독 후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실 때 우리 주님께서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5절의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에 응답하심의 기쁨으로 채우시는 귀한 하나님의 하루가 되시고 또 여러분의 간증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 보니까 비슷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선포하는데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오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절과 5절에 연이어서 두 개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찰해 보면 속히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는 말에 보면 지체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또한 이 시편의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서 나오는 속히라는 두 번의 반복과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다윗의 호소가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다윗이 처한 상황의 배경이 쉬운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쉬운 삶이 어디 있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는데요. 인생은 양파와 같다. 까면 깔수록 눈물만 난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딱 저희들이 삶을 보는 것 같아요. 까면 깔수록 눈물만 나오는 삶. 다윗의 현실을 바라볼 때 마치 양파를 까듯이 까면 깔수록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물만 쏟아지는 그런 경우를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그 상황에서 헤쳐나오고 싶은 그런 절망, 어찌 보면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또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편 70편 읽다 보면요, 이 사자성어가 딱 맞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다윗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속히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 번역에서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는 그렇게 급박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불안함과 초조함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 보다 이제 좀 직역을 좀 가까이 했던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내 영혼을 찾는 자들이란 뜻은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란 단어보다도 목숨이란 단어가 훨씬 더 진일보하여서 나와 가까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윗의 지금 처한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의 목숨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림의 대상이 되었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어찌 보면 다윗의 목숨을 취미 삼아서 사냥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던 그 시대에 다윗이 처한 그 급박한 상황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대적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시편이 주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간구합니다. 하나님, 빠른 속도로 달려와 주십시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얼른 와 주십시오.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았을 때 다윗을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스피드는 그렇게 이상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목숨을 노리는 상황에서 여러분 만약 저희가 물에 빠졌다고 하면, 바다에 빠졌다고 하면 1분 1초가 다급하겠죠. 막 1분 10분 이후에 보자,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박하게 하나님에게 SOS를 쳤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달려오시는 속도는 매우 이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시속 한 1000km쯤, 여러분 자동차가 가장 많이 달려봐야 한 300km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은 지금 300km도 척차지 않는 거예요. 한 1000km쯤 하나님께서 빠른 스피드로
와야만이 비로소 마음의 안도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오는 속도는요 1000km도 아니라 한 10km쯤 천천히 걸어오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의 속은 타오릅니다. 그리고 당장 티켓 한 장 끊어줘 가지고 비행기 티켓 하나님 어서 모셔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다윗의 절박한 마음 못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참 여러모로 갈급한 마음들 그리고 절박한 마음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검진 받았는데 저도 신방전 하다 보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내시경 받았는데 대장에 용종이 있다고 합니다. 저 삼성병원에 서울 삼성의료원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요. 한 40대 가장의 그 무너지는 마음을 제가 느껴졌어요. 그럴 때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절망 가운데 참 여러 가지로 절박함 가운데 있습니다. 어서 오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어려워진 사업과 직장 근무 환경 때문에 참 속이 타오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 다 잘 되는데 자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모로 빗둘로 어지러운 길을 가고 있고 참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함께 자라주는 자녀를 볼 때 마음이 속상하고 타오르는 걸 보게 됩니다. 혹은 어떤 분들에게는 결혼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즉 관계의 문제죠.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이와 같은 갈급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중에 한 가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도 그리했듯이 우리에게는 어서 속히 오시어서 우리의 갈급함을 위로하시고 달래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나는 당장이 필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당장이 아니라 좀 나중에 보자. 그런 마음인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장이 아니라 좀 더 지나서 보자. 그러나 우리는 당장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장과 나중에 보자는 그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기도자의 갈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할 때 주님 당장 오늘 바로 오늘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일쯤 보자라고 약속했을 때 여러분 갈등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먼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시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의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야이로의 이야기죠.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서 주님 빨리 도와주십시오. 어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이 몸에 손을 얹으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절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좀 기가 막힌 이제 사연이 있죠. 거절은 하지 않는데 빨리 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발걸음 옮기셨는데 갈 때 또 12해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덥석 잡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 멈추고 또 여인과 한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은혜가 무엇인지를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도 좋지만 설교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 있는 것보다도 누구의 몸에 있어야 좋습니까? 내 몸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급한데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야이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빨리 가주셔야 되는데 지금 서서 저 혈루병 여인을 고친 것, 또 사람들에게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것, 그 과정이 너무나 느린 겁니다. 적어도 음속으로 하면 10배속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말씀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또 느릿느릿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속에 타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았다고 난리겠지만 유독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요 갈급하기 너무나 갈급한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올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죽은 게 아니다, 이 아이는 잔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서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하고 막 이렇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딸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다면 이 이야기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야이로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야이로에게 스피드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당장이 아니라 나중이라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야이로에게는 당장이 급했지만 예수님은 급하게 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딸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절망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절망이지 예수님께 절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타이밍은 반드시 지금 이어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을 지체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다가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좌절하는 상황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다면 예수님 반드시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달리다고 이렇게 세우듯이 여러분의 상황을 절망 속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기적을 맛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절망한 것이지 예수님이 절망한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는 믿음의 키워드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당장이 아니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모든 타이밍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때만 선한 게 아니라 나의 타이밍에 놓칠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있다면, 그분의 뜻 안에 있다면 모든 뜻은 다 선하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절에 보면 한번 사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이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위대하신지를 결정해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적어도 내 인생에서 위대하고 싶으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타이밍에 응답해 주셔야 멋지시고 위대하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하나님 위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심리거든요. 하나님 대신 그분의 뜻과 타이밍을 설정해 주고 싶은 마음. 우리는 알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계획 안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이 2, 3절에 이렇게 갈급하게 주여 응답해 주소서 하고 나서 바로 딱 4절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개역개정 버전에 보면요, 한마디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는 어떤 상황에 쓰는 것이죠? 앞에 문장의 내용과 뒤에 문장의 내용이 반전이 되어질 때, 조금 반대되는 의미를 담아낼 때 그러나라고 쓰지 않습니까? 우리 다윗을 보니까 이렇게 나는 목숨 노린 사람 때문에 참 갈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위대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찬양을 받기 합당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위대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고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바로 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나의 모든 기도의 상황과 한계성이 이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바뀌는 그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의 기쁨으로 맛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 때문에 위대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분의 뜻 안에 품어주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뜻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눈엔 절망을 볼지라도 그 절망이 아니요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 향해서 뿌리를 내리는 성숙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없는 사람은 이 상황의 절망이겠지만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만범사에 나에게 참 아픔이 올지라도 그 아픔을 내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판단과 타이밍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흔드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굳게 신뢰하고 나의 모든 상황을 온전히 맡기는 기도의 시간으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흠납해 주시고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이미
약정되어 있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70편 말씀을 오늘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기도를 좌절과 낭망의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아 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공동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할 행복한 동행으로,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목회 이양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성취될 수 있도록 한 조목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가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모든 고백, 잠언과 지혜서의 모든 고백이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향해 올리는 참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우분들과 코로나 상황 가운데 생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달리다곰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은총을 위해서 한 조목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이 새벽을 계속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